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따님 오셨네요. 셋째 경자 맞죠? 이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세상과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설교도 현실적이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54절부터 56절 시대를 분간하라. 또 57절, 59절은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시대를 분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은 바다가 있지요. 지중해 있습니다. 동쪽은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바다에 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그것이 구름이 되어서 비를 뿌립니다. 따라서 서쪽에 구름이 일어났다 그러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가뭄이 끝날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서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쪽 가서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온 거 봐라. 서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큰 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같은 예로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번에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입니다. 따라서 남풍, 정확히 말하면 동남풍이 불면 사막을 통과한 더운 공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당연히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쪽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TV나 신문이 없어서 여러분 일기예보 모를 때 농촌에서 옛날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씨를 알아맞혔습니까? 잘 봐야 되죠. 해 넘어갈 때 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침에 안개가 끼었는지 이걸 잘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요? 추수하려고 날을 받았는데 그날 비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농사가 생업이니까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또 이것을 잘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쪽의 구름이냐 또 남풍이 부는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고 있다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6절 외식하는 자요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것, 이것을 외식입니다. 위선자라고도 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진짜 문제는 그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간할 수 있으면서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일을 분간할 능력이 없어서,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무지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무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모른 척 했다, 이것입니다. 천지의 기상, 여기에서 기상이 뭡니까? 여기는 이 단어는 사람의 얼굴 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은 먹구름이 몰려오면, 갑자기 먹구름이 꼈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또 상식적인 이 상식을 통해서 날씨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그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스스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약속하신 그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놀라운 이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해달라 요청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었다면,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증거들에서 돌아보았다면, 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로 써먹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에는 그들의 생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들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귀신 같은지, 육신의 일에는 그렇게 비상하다 돌아가던 그 머리를 잘 쓰는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들 먹통이 됩니다. 왜 이렇게 깝깝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대에 대한 이 무지함,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일부러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예수님을 통해 오는 육신의 것, 즉 음식이나 또 치유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런 능력이 나왔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 여러분, 너희 행위가 악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악한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악한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기보다 안 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고의적입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 죄악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찔리는 것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57절, 59절 말씀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 명령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이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 비가 오려고 하면 흔히 우리 여기서 배웠는데 비설거지라고 하죠. 그에 필요한 준비를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또 남풍이 불면 더위를 대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바르게 분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이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반응인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57절까지는 너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딱 집어서 바로 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특별합니다.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큰 빚을 져서 채권자, 빚쟁이가 나를 법원에 끌고 가서 고발하려는 상황입니다.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발하려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재판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법원까지 가지 말고 가는 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요? 그가 몇 절입니까?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여기에서 끌고 간다, 강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장 앞에 서기 싫어서 거부하겠지만 강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이미 유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옥졸, 즉 감옥 책임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졸은 죄인을 옥에다 가두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옥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살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다. 여기서 이 한 푼이란 말은 넷돈인데 이 당시에 가장 적은 단위의 수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10원 한 장, 1원짜리 한 장,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냉혹하고 심각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고발자와 함께 화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기까지 끌려가서는 안 된다.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고발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는 마치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급하게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다면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임했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재판장에게 유죄 선고를 받고 그들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회는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 마치 예전에 거대한 제국이 작은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전령을 보내서 항복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돌이켜 회개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그 나라에 맞게 준비하라.
그 나라를 막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 도통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당장 귀에 달콤한가, 눈앞에 이익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전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표적을 볼 때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계속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일을 보면 분명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증거라면 그때는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는 부족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때 부자가 위를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었다면 분명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끔합니다. 들을 귀 정말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나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로 보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뒤죽박죽 혼란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큰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분간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무엇이 시급한지 전혀 무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어진 순례길인데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던 대로 이쪽 지역에서 교회 차량을 지원하고 그분들과 함께 걷고 왔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으니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며 언급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도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과 이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과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성도, 시대를 분간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하늘에 상급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